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찬양 예배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그리고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 산은 중요한 종교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닙니다. 사실 산은 성경에 50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신의 산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아주 중요한 산은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렸던 은혜의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갈보리산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산, 그리고 감람산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런 산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전체에 걸쳐 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변화, 보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산이 많이 등장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은 산 같아서 와 같은 찬송은 하나님을 산에 비유하며 산을 바라본다가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정말 황홀경과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죠. 그때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더니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고 마음과 온 시선을 다 빼앗겨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산상 변모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등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들 중 가장 초기 선지자이자 또 가장 위대했던 그런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과 앞으로 올 세상을 대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은 과거의 율법과 미래의 예언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직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당신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저항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께 저항을 하죠.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엿새 뒤 베드로와 2명의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영광에 쌓인 베드로가 이제 또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직접 목격하고 이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머무르시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그 아름다운 황홀경 속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시며 상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엎드려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의 산상을 떠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지금껏 올라가 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죠.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바라본 백록담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의 창조물인 백록담을 보고도 그렇게 황홀경에 휩싸였던 저인데 과연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광경은 얼마나 황홀했을지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백록담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참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더군요.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밑에 내려가면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또 학생으로서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 얼마나 내려가기가 싫었겠습니까? 또 이 긴 산행 중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자니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서 아마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제가 산 위로 등반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마주할 현실을 생각하며 그냥 이 산 위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며 과연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하는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시험 공부가 하기 싫음에도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었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 현실로 돌아가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신의 운명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처럼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있으면 그 황홀경 속에서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으셨던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질병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을 떠나 예수께서 산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신 것은 산 아래에 아직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예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죽으심으로 인류 모두를 구원해야 할 지대한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모가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만큼 그 자리를 떠나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예언자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지만 그 가르침은 산 위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근원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사람을 보지 못했던 당시 종교를 바꾸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차별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제국의 권력에 항변했던 예수께서는 결국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게 되지요.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신앙,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앙,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뿌리입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고자 했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또한 벌써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먼 이국 땅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수련을 하고 있지만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안전한 생활을 하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늘 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안전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산 위에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생명수가 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겠노라 다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누리며 영광의 자리에 상주하기보다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 낯선 곳, 또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을 가지셨던 많은 조상들, 그리고 140년 전 이 낯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달 전 부활주일에 KBS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특집 다큐멘터리 기적 사람을 향하다를 방영하였는데요.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부분의 인터뷰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KBS 부활절 특집 다큐멘터리는 140년 전 동양의 한 작고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의 그 시선 속에 담긴 사람의 의미가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그려냅니다. 안정적인 산 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분들, 작은 예수 들리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갑자기 중세로 온 것 같았다. 140년 전 한국에 닿은 어느 선교사가 말한 이 땅의 첫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난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병에 시달려 죽음을 당하던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사회적 차별로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 신분의 귀천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을 위해 자금과 힘을 들여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보육원을 세워 사람을 살리고 교육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선교사들 분 중에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이비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은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성실함으로 노력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학을 전공하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교수로 재직하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만난 언더우드 목사님의 한국 선교 열정에 감화되어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한국에 와 병원과 의학교 설립에 온 힘을 다하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특별히 더 와닿는 분들, 이곳 청주 지역에 파송을 받아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아 선교사님과 불혜선 선교사님께서 계시죠. 우리 서원경교회에서도 이 청주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짓고 머무시며 병원으로 또 숙소로 사용했던 탑동 양관 건물의 복원을 위해서 벽돌 5,000장 이상, 5,170장이라고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그런 거금의 금액을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프레드릭 S. 밀러, 우리에게는 민노아로 알려지신 이 밀러 선교사님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피츠버그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해 1892년 졸업했고 미국 장로교회 선교위원회에 임명을 받아 한국에 파송되었죠.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고조될 때였고 최고의 엘리트와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 중만이 파송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에 머물던 최고의 엘리트 중 한 분이 미국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1892년 한국에 온 이후로 청주에 이주한 민노아 선교사는 1900년 12월 처음 청주 땅을 밟은 최초의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 의료 분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민노아 선교사는 한국에서 첫 아들을 낳았으나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또 1902년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또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죠.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가족마저 잃으며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노아 선교사는 응답 대신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인데요. 우리 반주자님께서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찬송가 1절만 가사를 읊조리며 한번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그리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한 분 제이슨 퍼디, 우리에게는 한국명 불혜선으로 알려진 선교사님이시죠. 불혜선 선교사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의 당대 엘리트셨는데 부인과 함께 이 먼 나라의 충북 지역에 와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골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1926년 불혜선 선교사가 쓴 마지막 편지에 자신이 매일 시골 교회를 바쁘게 순방하고 있는데 일이 지루하거나 피곤하지도 않다고 적었죠.
시골 여행 중에는 온돌방에서 잠을 자고 교회가 제공하는 침구를 사용하였으며 현지 음식을 먹으며 현지 사람들과 친숙하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브레선 선교사는 1926년 5월 장티푸스가 돌던 기간 의약품을 지고 충북 영동 지역을 거쳐 산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순회하던 중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살던 방에 묵었다가 본인도 장티푸스에 감염돼 29세의 나이로 순직하셨습니다. 브레선 선교사의 장례 후 민누아 선교사가 브레선 선교사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는 항상 행복했고 유쾌한 삶을 살았으며 남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40년 전 부유했던 저 먼 땅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분들이 예수를 담겠노라 산 아래로 내려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낯선 조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힘쓰신 노력은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신분제와 사회적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길, 남녀노소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본 그리스도의 정신은 당시 조선인에게 큰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하죠. 그분들이 있어 그리스도교 정신과 씨앗이 지금 이곳에 뿌려졌고 이제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부족해진 캐나다와 미국의 땅에 저와 같은 한인 선교사들 그리고 한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역으로 백인 중심의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교 정신을 나누는 이 상황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던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작은 예수들, 낯선 곳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내려와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분의 발자취는 산 위가 아닌 산 아래, 즉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 또한 높은 곳, 높은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빈집이 남아나는 이 시대에도 살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이들, 예수님을 본받겠노라 다짐한 우리들의 시선은 이런 사회의 낮은 곳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날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와 찬양,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고 풍성한 영으로 채워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것을 타인과 나누기 위해 산 아래로, 즉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즉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낮은 이들 속에 함께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즉 산 위에서의 영적인 체험들은 반드시 산 아래에서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주일에 시작해서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서서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주일에는 하나님 집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힘을 충전받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풍성하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앞으로 올 또 다른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열정이 있으셨던 낮은 이들 가운데에서 뛰어야 하며 우리의 머리는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들, 나이,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위치 등에 얽매이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함께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상주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더 힘써야 할 부분은 힘쓰고 또 바꾸어야 할 부분은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을 아시는지요? 곡 가사에 이런 부분이 등장하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저 산 밑입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있으실 자리, 교회가 있을 자리가 산 아래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산 밑에서 백합을 발견하듯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아픈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자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짓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셔야 할 산 아래는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그 산 아래에 직접 내려가 낮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낮은 곳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따라 사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